성경 익스프레스. 구약 시대에 대해서 이제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에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단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어떤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전체적인 줄거리를 갖다가 짧게 먼저 우리가 나눠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도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지금 단계를 따라서 한 단계 당신의 비전을 갖다가 지금 성취해 가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그 계획은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서 해야겠습니까? 동참해야겠습니까? 말할 나위 없이 동참해야겠죠.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계획 세우신 대로 열매를 거두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거두어 가실 것이고 최종적인 성취를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창조하신 존재가 무엇인가요? 마지막 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시간관념은 지금 우리의 시간관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이야 해가 떠오르고 또 지고 이렇게 하면 하루. 이렇게 우리가 시간관념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지금 우리의 관념하고 전혀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때는 해가 떠오르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에 24시간 만에 그것을 창조하시는 거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24시간이 아니라 단 1초 만에 만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천하 만물을 조성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생명하고도 결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생명, 좀 연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 자체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랑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충만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갖다가 공유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을 창조하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함께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함께 향유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자,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즉각적으로 죽었느냐?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죽었어야 죽었어요. 죄송하지만 즉각적으로 죽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완전한 생명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완전치 못한 불완전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한 시기가 되면은 그 생명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의 피조물의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완전한 생명하고 연결되어져야 돼요. 접붙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을 때 완전한 생명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잖아요. 불완전하게 창조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완전하신 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그분과 단절되자마자 그 불완전함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완전으로부터 끊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다? 함께 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갖다 향유하고 싶어서. 근데 죄가 개입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마음이 아프셨겠죠. 자, 그러니까 저들이 교만해져서 나와 같아지기 위해서 죄를 갖다가 그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갖다가 먹었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들과 더불어 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다시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갖다가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였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생산되어질 그 후대들도 역시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자 인류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 역사 가운데 이미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다시 성취하기 위해서 흩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을 흩어놓으신 다음에 그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하시나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자,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흩어진 열방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다 진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불러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자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했느냐면 그렇지 않죠. 선민주의 사상이 사로잡혀 표합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해서 자기네 민족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기 때문에 개, 돼지와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을 안 하려고 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그들하고 끊임없이 갈등, 역사 속에서 갈등을 갖다가 계속 겪게 되죠. 그 갈등 구조가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갖다가 특별히 선택하시죠. 자,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구약 역사서 어떻게 읽는다고 했어요? 창출내, 민신수삭, 룻삼삼, 그다음 어디 가요? 왕왕.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인데 룻삼삼 왕왕대대 이렇게 나갑니다. 사무엘 사나, 여왕기 사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나가는데 사실 역대상 역대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그 유다에 유리하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처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상처 입고 멸망당했어요. 근데 니네 죄가 이거야 저거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멸망당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희망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하는 걸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대상 역대하는요 말 그대로 제사장적 관점에서 위로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죄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삽입해 놓지 않습니다. 열왕기의 상하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그대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읽어나갈 때 열왕기 상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여기까지는 이제 구약의 역사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열왕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러고 나서 135년쯤 지난 이후에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 제국에 의해 가지고 BC 586년에서 7년경 사이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유다 지파를 갖다가 이제 불러 세우면서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그 유다 지파의 그 열왕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가 아니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열왕기 역사들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의 대다수가 악하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섭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나마 명령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갖다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택해가지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비전을 선취해 나가시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의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더불어서 대결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대 450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덜컥 겁이 나가지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망을 치는데 40주 40야매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유다 맨 끝에까지 갔는데도 불안하니까 광야길로 들어가서 도망을 치는데 그렇게 40주 40년을 도망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동굴 속에 들어가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죽임을 당하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정말 외로움 가운데 호소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변명을 남기리라. 7천이 이미 남겨놓으셨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그 정치나 어떤 사회에 앞서서 나와가지고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7천이라고 하는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엘리야, 갈멜산에 올라간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 잡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그 남은 자 가운데서,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갖다가 세우셔서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12제자가 열방 가운데 나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 교회도 이제 순복음 부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역사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갖다 불러 모으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말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를 갖다가 대략 도표화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도표들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배우느냐 하면은, 자, 남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 그래서 오늘 14과입니다. 14과는 뭐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여러분들 그 성경 교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는, 자, 침묵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준비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준비기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침묵의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나.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무엇인가요? 누군가요? 말라기죠, 말라기. 자, 말라기 하니까 어떤 사람은 기는 무슨 역대기, 사무엘 기, 그러니까, 이름이 말라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예,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예,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이 시기가 약 몇 년 정도 시간의 간격이냐면 400년에서 430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00년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봤는데,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의 그 기간을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는 어떠한 선지자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해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단지 침묵 시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
그저 관망만 하고 계셨느냐?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그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대단히 곤고한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 누구도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냐면은 이미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하셔야 할 말씀을 이미 모두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씀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구약 성경을 들춰보면 되니까,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갖다가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답을 받아내면 그 답을 갖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 다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기라고 했을 땐 하나님의 준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신구약 중간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그 한 가지의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라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헬라어죠. 크리스토라고 하는데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아람어로는 유대의 그 방언이죠. 아람어로는 메시아하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메시아를 대망하라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와 같은 계획을 갖다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침묵시대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세력,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던 그 세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전개되어져 가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당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분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그 결수를 하나님께서 다지게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메시아를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던 그 주변 국가들, 대부분 이제 제국들이죠. 보십시오. 제국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있었을 때, 그때는 제국주의가 팽배해 있었죠. 제국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나라를 복속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제국을 다스리는 우두머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국주의예요. 자, 아수르도 제국이었죠.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켜가지고 그 땅을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았지 않습니까? 자,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역시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을 제국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의 민족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전 지역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 남유다 사람하고의 갈등 대립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수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아수르 다른 이방 족속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혹여라도 그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그 결혼이라도 혼인관계 가운데라도 들어가면 자기들도 피가 섞일까봐 아예 그들과 담이 쌓고 사는 것이죠. 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자기 식민지 국가로 삼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3번 이스라엘 남유다를 갖다 침공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침공이 608년경인데 608년에 BC 608년입니다. 기원전 608년에 처음 침공해가지고 그 1차 포로 그 유다 사람들 가운데 1차적으로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597년에 다시 재침공해서 2차 포로를 잡아서 또 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587년에 세 번째 침공했을 때는 이제 BC 587년 7월달입니다. 7월달에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당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 있는 유지치 지식인들 모두 끌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 바벨론이 성경에 보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거죠. 바사, 얘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 가지고 모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방 족속들은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고레스 칙령을 갖다가 이제 반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곳에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들 가운데 유다 민족도 있었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8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자, 70년입니다. 608년부터 시작해서 538년까지. 바벨로니아 캡티비티. 그래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그 유수 기간이 70년이었어요. 자,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그곳에서 아름다운 땅 낳고 살다가 자, 그곳의 삶의 모든 재물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인간관계라든가 거기에 다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온다는 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 않죠. 일본에 끌려갔던 우리 조상들, 그분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제일동포들 있지 않습니까? 자, 해방되어서 그렇게 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터전을 일보고 살아왔어요. 거기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걸 버려놓고 나온다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들어갔던 그 유다 포로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부분만 돌아오게 되는 것이 대다수는 이 바벨론에 남습니다. 그곳에서 그 삶을 일고 가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손들도 자식들도 교육시켰어요. 자, 바사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남유다입니다. 유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속국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지배하에 이 페르시아도 헬라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드라 대왕이 해가지고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BC 333년에서 약 330년까지 알렉산더가 전 제국을 갖다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유다 팔레스틴 지역은 330년경 이제 헬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 팔레스틴에 누가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은 헬라의 이제 속국이 되어서 그 헬라의 통치하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헬라가 이제 BC 67년경에 로마에 의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고 이 팔레스틴, 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BC 53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600년의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그들은 한 번도 자유한 적이 없었어요. 자, 남의 속국이라는 정치적으로 그냥 남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되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침투를 나갑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착취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다 하는 1년 내내 농사를 져가지고 거둬들였더니 대부분 다 뺏어갑니다. 그 마음속에 자유가 없죠. 끊임없이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제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정치적인 회복,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사회적인 회복, 이런 것들을 언제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루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가 계속해서 커져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지금 이 정치적인 과정이고, 두 번째로, 자, 정치적인 당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많은 시기를 갖다가 지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도 각 파당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독립운동에 뛰어든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들었다, 저런 들었다 하고 관망하고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유다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그 파당을 짓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제가 나눠드린 그 페이퍼, 물론 이제 여러분 교재에 다 있습니다만은, 자, 첫 번째 당파.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그 정치적 당파하고 그리고 종교적 당파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자, 일단 다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치적 당파는 마카비안이에요. 마카비안이라는 그 정치적 이름이 붙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본래 이제 그 헬라 시대입니다. 그 BC 167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헬라의 셀류키스라고 하는 그 세력이 있었는데, 헬라가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는데,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셀류키스 왕조였습니다. 셀류키스 왕조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팔레스틴에 들어와가지고 유다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갖다가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세워줘요. 그리고는 제우스 신상에게 예배를 드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무엇이냐? 돼지를 드리게 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 제사를 드린 그 자리에서 이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물을 먹게 합니다. 자, 돼지고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대단히 혐오스러운 그런 짐승으로 거부합니다. 만지기조차 싫어하는. 그게 이제 돼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돼지를 갖다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분, 그것을 갖다가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을 먹지 아니하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그것을 죽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었냐면, 한 식구가 한꺼번에 끌려옵니다. 7가족인데, 할아버지, 그리고 또 아들, 그리고 자식들까지, 그 3대 거치는 7식구가 모두 다 한꺼번에 끌려와요. 거기서 너희가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 것이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시뻘겋게 나는 쇠강하고 있습니다. 쇠강에다 밑에 불을 떼고는 시뻘겋게 달궈놨어요. 그 저기다가 하나하나 던져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가족이, 이 식구가 잠깐 시간을 나가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는 그 결과를 갖다 통보합니다.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고 당신의 뜻을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가 난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하냐면 어린 아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죽여가지고는 그 쇠강화 속에 던져버려요. 자,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계속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죽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7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갖다가 쳐다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다. 그런 역사도 있어요. 자,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거기서 이제는 반발 세력들이 나오게 되죠. 그 가운데서 이제 누가 있으면 마타디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이 헬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와 이제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그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유다라는 그 아들의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쇠망치라고 해요. 쇠망치. 얼마나 간단하게 생겼는지. 쇠망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별명을 가진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제 그 헬라 세력과 대립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163년,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하죠. 163년에 이르러서 이 헬라 세력을 갖다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갖다 회복하게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수전절. 이 수전절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 마카비에 의해 가지고 헬라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에서 그 더럽고 가증한 멸망이 가증한 것을 갖다가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한 그날을 기념해서 수전절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키게 돼요. 자, 마카비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하나로 귀합되어지고 완전히 독립되었다는 건 잠시 잠깐의 독립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마카비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인 회복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 단파로는 열심당. 여러분 성경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열심당에 속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열심당 인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갖다가 꿈꿨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 기대가 무너질 것 같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 예수님이 계속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그 세력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이루고 진출하는데 들어가셔도 계속해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잡아가면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겠지. 물론 하나님의 원단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되든 이 열심당의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도 가게 됩니다. 자, 이 열심당이 어떤 당이냐면 로마를 상대로 암살을 자행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자기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악한 일을 하는 로마 그곳에서 관리들을 갖다 암살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 세력이 열심당 세력인데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건 뭡니까?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계속 훈련시키다 보니까 사람들도 저 갈릴리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혹시 이 열심당의 일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지도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말씀을 청취하기 위해서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또한 치료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한편으로 방구한 자들에서 구경꾼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그 유명한 예수가 우리 마을에 왔대. 구경하고자 하고 이제 가가지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은 여기는 첩자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에서 보낸 첩자 또는 바리새파에서 보낸 첩자들. 그리고 이런 첩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 말표현 하나하나 전부 기록해가지고 보고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열심당 그 당시 이제 그 정치적 단편의 법에 열심당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여러분 헤롯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헤롯당. 자, 거기 교재 헤롯당이라고 나와요. 자, 이 헤롯당은 이제 정치적인 타협주의자입니다. 타협주의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헤롯하고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어차피 헤롯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느냐.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헤롯하고 불편한 관계로 지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겠느냐. 헤롯하고 친하게 지내자. 소위 말하면 이제 친헤롯당이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친일파,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자면 친일파, 그리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자면 친중파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 세력 가운데 친중파가 있고 친일파가 있고 친미파가 있고 서로 간에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목소리를 높이고 그 자신의 어려운 정치적인 안건들이 통과되기 위해서 또 이제
정치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헤롯 땅은 헤롯하고 친했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성된 사람들이 헤롯 땅이고, 이 헤롯 땅 가운데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아서 사두개인과 일반적으로 동일시하는 그러한 그 당시의 사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치적 당파가 있었는가 하면 종교적 당파가 있는데, 종교적 당파는 이제 당파가 역시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당파는 지금 헤롯 땅하고 관련되어진 당파가 어떤 당파일까요? 예, 사두개파입니다. 예,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하스몬 왕가를 지지했습니다. 하스몬 왕가가 어떤 세력이냐면 마카비 운동의 세력이 마카비 세력이 하스몬이라는 인물은 마카비의 정통성을 갖다가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하스몬이었는데, 이 하스몬이 이제 이 마카비의 정치적인 후손이라는 그러한 것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의 왕가를 결성해요. 자, 이제 헬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그 시기에 하나의 왕가를 갖다 결성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것이 하스몬 왕가인데, 이 하스몬 왕가를 지지했던 세력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의 주장은 헬라화를 주장했습니다. 친일파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밑바탕은 일본이 모두 다 다져놓은 것이다 라고 이제 친일파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이 사두개파도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헬라에 의해 가지고 문화적인 그러한 성취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살만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헬라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자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제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가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두개파는 신학적으로 육체적 부활을 부인합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부영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것이죠. 자, 죽어서야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살아있을 때 축복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이제 사두개파의 신학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와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내가 살아있을 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뒤통수를 치든지 사기를 치든 빼앗든지 어쩌든지 지금 내가 떡떡거리고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두개파의 이러한 신앙이었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서 바리새파가 이제 이러한 신학적인 대립 구도 가운데 이제 사두개파가 놓이고, 바리새파가 대단히 싫어했던 인물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자, 두 번째 종파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많이 들었죠?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사두개파가 하스몬 왕가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파는 하스몬 왕가를 싫어했어요. 하스몬 왕가에서 대제사장을 지명해서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는 대제사장을 반대했습니다. 세워진 대제사장의 지위를 갖다가 이 바리새파는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민초와 친하게 되었어요. 아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사두개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상담하고 또한 그들로부터 이제 영적인 위로를 받고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그 민초들 가운데 들어가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많이 활동하셨나요? 민초를 대상으로 활동하시죠. 어렵고 공부한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들, 눌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배척당한 인물,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눈에 가시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부활을 갖다 말씀하시고, 우리하고 신학적인 그런 해석이 똑같아. 그러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법한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자신들의 자리를 이 예수님이 조금씩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지 않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자, 백성들의 바리새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백성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혀 색다른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쫓아다니니까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저 예수를 어쩌든지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율법주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형식주의의 삶을 피해 되죠. 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겉으로만 어거지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 그러니까 형식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살펴본 대로 육체적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자, 세 번째 종교적 강파는 자, 극단적인 경건주의자고 여기에는 새 요한이 이 교파 소속 사람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에스네파입니다. 에스네파는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했고 그리고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새 요한이 광야에 거처를 두고 살았다고 했죠. 그리고 약배 털을 신고 그가 음식을 먹는 게 무엇이었다고요? 메뚜기하고 석청. 요거 관련된 얘기 또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오가되는데 구봉서 씨가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된 뭡니까? 믿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 그 구봉서 장로님 있죠? 그 아내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루에 있다가 그 목사님하고 예배 드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안방으로 쓱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전부 다 이끌고 안방으로 갔답니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그냥 등을 쥐고 누워버렸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새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이제 설교 내용이 하다 보니까 구봉사 장로님이 등을 쥐고 누워가지고 한다고 하시니까 뭐야 고단백 그리고 뭐죠? 메뚜기가 고단백 아니겠어요? 고단백. 석청은 고영양 아니겠어요? 고영양. 고단백, 고열량만 먹었구만. 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친해져가지고 교회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장로님도 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새 요한을 비롯해서 에스네파가 이와 같이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왔고, 에스네파에 의해서 이제 사회 사본이 이제 남겨져서 우리에게 이제 이어지게 되었고, 사회 사본은 대단히 사회 사본이 없었더라면 구약이 대부분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사회 사본을 갖다가 이제 발굴해내므로 말려놔서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메시아 대망. 자, 이러한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는 형성시키게 되는지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자, 정치적인 상황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착취죠, 착취.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식민지 국가. 그러다 보니까 자유하면 모릅니다. 식민지, 지배 통치하에 있는 그러한 민족이 주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 상황이 그러했고, 이러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식민지는 착취당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으로 삶이 대단히 궁핍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미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범죄자들이 들끓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 정치적인 이 속박 가운데서 자유를 베푸실 것이고 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실 것입니까? 하면서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결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를 보내실 그런 여건을 갖다가 이제 조성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게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때가 찼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이제는 완수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무엇을 갖다 준비하셔서 때가 찼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하나님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헬라가 모든 구라파 지역을 갖다가 이제 통일하게 됩니다. 통합하게 되면서 다스리기 수월하기 위해서
헬라의 언어는 헬라어죠.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로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헬라어로 말하고 헬라어로 가르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아까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도 헬라어를 배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헬라어가 통일되다 보니까 이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 번역된 성경이 71명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72명의 랍비들이 이 구약 성경 번역 가운데 참여해서 그 헬라어 번역을 완수하게 되고, 그래서 나온 성경이 71명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자기 자식들이 히브리어는 몰라도 헬라어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71명 성경을 갖다가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갖다가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자, 언어가 통일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헬라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무엇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헬라어로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행정의 통일 및 도로의 발달. 행정이 일률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시기에, 이제 예수님 시기에 이러한 표현이 있었어요. 정치하면 어디가 최고? 로마가 최고. 그리고 문화하면 헬라가 최고. 그 헬라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몇천 년 전 얘기입니까? 몇천 년 전에 이루었던 그 놀라운 그 문화적인 그 유산들, 오늘까지도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헬라 문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친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하면 헬라가 최고, 종교하면 유다가 최고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왜 유다가 최고냐면 다른 종교들은 어떠한 적국 나라 들어와가지고 침범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교를 갖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 유다 민족은 독특하게도 어느 나라에 의해서 침범을 당해도 절대로 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예전에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전부 신의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신의 표식을 앞세우고 나가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이긴 것이냐?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이긴 거예요. 자, 그러한 신들의 전쟁 가운데서 이 유다 백성들은 신들의 전쟁 속에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갑니다. 그들은 구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다의 그 신앙은 대단히 논리적이었고, 그리고 이미 기초가 다져져 있잖아요. 성경까지 이미 이제 등장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종교하면은 유다가 최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행정의 이제 통일. 이 행정의 통일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통일이 되고, 그리고 도로가 발달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속국들을 갖다가 일사불란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 길이 나지 않는 모든 길들을 갖다 다 닦아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이 구라파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에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80여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해요. 중국에 제가 있을 때도 중국에서 유대인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족이라고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들 내적으로는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언제 그들이 그쪽에 흘러와서 터전을 잡고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복건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복건성. 복건성에 이제 한 촌락을 이루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촌락을 거기 있어요. 물론 이제 분류상 한족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80개국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 오시고 나서 1세기, 그러니까 기원 후죠. AD 1세기경에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던 유다인의 수는 고작 30%고 나머지 70%는 나머지 국가들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그들이 터전을 잡고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신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사도 바울 자신이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을 먼저 찾아가죠. 회당. 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헷갈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중에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메시아가 과연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아한 그런 갸우뚱하면서 이 바울의 그 강의를 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을 들어가서 약 3년 동안을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연구합니다. 자기가 믿었던 그 성경, 거기서 얘기하는 메시아, 과연 그 메시아가 예수가? 그것을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연구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구라파 전 지역을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가르치게 되고 그들 가운데 회심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구라파 간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헬라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종교적 도덕적 여건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조성을 하시게 됩니다. 자, 로마 제국이 그 당시 대단히 도덕적으로 타락했었어요. 얼마나 타락했냐면 자기 자식을 결혼시켜야 됩니다.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 동료들의 자녀들을 보니까 마땅한 그 며느리감이 없어요. 며느리감이 없으니까 자기 집안을 들여다보니 이 유대에서 데려다 놓은 이 종들의 여식들이 얼마나 경건할지 몰라요. 겸손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순결하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히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식들은 나중에 자라면 로마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왜? 아버지가 지도자니까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굳이 정략 결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략 결혼에서 타락한 며느리를 끌어다 들여가지고 온갖 타락한 짓을 하도록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봐야 차라리 정결한 여인을 갖다가 며느리로 삼겠다 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는 종의 여식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자, 자녀는 누가 키우죠? 엄마가 키웁니다. 엄마가.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기 자식을 갖다가 그 유대인의 자녀들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이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시키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교육시키는 것이죠. 로마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명령을 갖다가 한양시키기 위한 교육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종교적 교육을 같이 시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리석었던 그 마음을 생기도록 교육을 시켜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해가지고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되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때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 인구수가 11%에 달한다고 해요.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꿋꿋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의 그 수가 11%에 달한다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어요? 잡히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대단한 시장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죽이려고 협박합니까? 그 당시에는 잡히면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니저죠. 시니저가 이제 케사르라고 하는데 이제 로마의 황제를 시니저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떠한 그 인사법이냐면 시니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인사법이었어요.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서 시니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유 수고하십니다 하면 안 돼요. 시니저가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황제가 자칭 그 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했는데 왜냐면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만이 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버리고 그치고 내가 치고 죽여버리고 자 그래가지고 그런 인사법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길 가다가 누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관리가 시니저가 우리의 신이십니다. 근데 상대방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껴가는 거죠. 고소고발을 당하고 끌려가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뚜껑을 확 열어봤더니 11%나 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어가는 얘기예요. 두려워서 시저가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회개했겠죠. 시저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신실한 신앙인은 입술로라도 범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가서 죽임당한 것이고, 정말 마음 아프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지만 살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두렵기에 그렇게 부인했지만 돌아가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11%에 달했다는 얘기예요. 자, 사회 질서가 대단히 물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속히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땅을 정화시켜 주십시오. 하박국이 기도했듯이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죠. 마음의 상처를 다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 고갈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갈급함, 기대, 소망이 계속해서 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지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2시대로 들어갈 텐데, 12시대는 제가 진행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시대는 개괄적인 설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이 12시대, 한 시대에 한 시대를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하고 이제 넘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2시대 가운데 이제 목수시대, 그리고 주장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뭡니까? 이 교재에 의하면 12시대를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사복음서에 대해서 개괄적인 강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사복음서에 대한 강의를 먼저 듣고 12시대로 들어갈 텐데, 자, 이 신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는 이제 세 가지 주요 시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했던 시기를 이제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시대는 그 성령 시대 가운데서 교회, 초대교회의 시대를 갖다 다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약 15장까지는 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에서 선교사를 타송하는 기사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때로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5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에 의해 가지고 교회의 그런 그 활동이 또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5장까지를 갖다가 이제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 두 번째 시대는 선교 시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시대. 성령께서 사도들을 열방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시대. 선교 시대입니다. 이걸 이 성경의 근거에서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죠. 나중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심판을 갖다가, 백보자 심판을 갖다가 단행하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령의 시대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신약의 세 가지 주요 시대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자, 신약의 그 세 시대를 시대별로 이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집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이 성경, 복음서라든가 또한 역사서, 그리고 또 서신서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사가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 그리고 성령 시대를 다루고 있는 그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 시대에 대해 다루고,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그 사도들의 행전을 갖다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서신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서신서는 이 성령 시대에 대부분 기록되어지고, 성령 시대, 소위 말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그 시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역사적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진 성경들이
이 갈라디아서부터 이 목회서신까지입니다. 목회서신. 그리고 야고보서는 48년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누구는 갈라디아서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면 야고보서하고 비슷한 시기 48년경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가 먼저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서는 AD 49년경에서 50년경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 기록되었든지 간에 어찌되었든 이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됩니다. 이제 뒤에 이게 어느 시기에 기록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목회서신 역시 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그 행전기 가운데서 기록된 성경이고, 그리고 일반 서신 가운데 야고보서만 그 AD 48년 경이 기록되고, 나머지 일반 서신들은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이후의 시기에 기록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AD 95년에서 100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서라고 얘기하던 마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를 역사서라고, 제가 마가복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마가복음의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복음서도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마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의 그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역사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서신들은 이 역사 가운데서 기록된 그 서신들, 편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주제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체험, 예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겠죠? 그리고 사도들의 역사는 체험 가운데 포함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예언들, 요한계시록의 예언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나누어드린 그 페이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페이퍼에 신약의 핵심 주제라고 여러분들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168페이지, 교재는 168페이지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처음 몇 권?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총 5권입니다. 5권은 과거 역사. 자, 이미 그 역사가 지나갔잖아요. 과거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 권은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죠. 그래서 한 권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몇 권입니까? 6권에 빠지면은 21권이죠. 21권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신서들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초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모든 것이 끝나느냐?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며,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을 살만나게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서신서라든가 신약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생명하고 경건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두 가지를 강조해요. 생명과 경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삶입니다. 자, 생명은 믿음과 연결되어집니다. 그 경건은 삶하고 연결되어지죠. 구약하고 신약을 우리가 나눠서 분류할 때 구약은 문제제기의 체계라고 합니다. 신약은 해답서라고 얘기해요. 그럼 해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구약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가? 그걸 주석해 놓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가 답이냐? 이 죽음에 대한 그 궁극적인 답, 영원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것이 구약은요, 돈하고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자,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벌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책을 구해야 하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돈 버는 비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 돈 버는 비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신약 성경은 구약은 돈벌을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신약은 그러면 돈하고 관련해서 무슨 책이냐?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서신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하고 관계되어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이 서신서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교재를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신약에 우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교회를 시작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의 이제 세 가지 단계를 살펴봤는데, 자, 바울의 서신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3차 선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이제 죄인의 신분이 돼서 이제 끌려가는 것까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5차 선교 여행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했다고 이제 그렇게 역사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은 3차까지만 나와 있고 4차는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 죄수가 되었을 때 끌려가는 과정이 이제 4차인데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시기에 이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제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기록된 성경 또 하나 일반 서신이 나오는데 야고보서가 갈라디아서하고 비슷한 시기 48년경에 쓰여진 그러한 서신이라고 이제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자, 3차 선교 여행 때는 세 개의 선교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지고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48년경에 쓰여지지 않았다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맨 앞에다 이제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복음, 1차 복음은 어떤 시기냐면은 62년경입니다. 62년경. AD 62년경에 1차 복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옥중서신이라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라몬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빌레몬서. 그래서 이 네 권의 성경이 이제 옥중에서 쓰이는 성경인데,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연극 가택 상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서신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각지에 퍼져 있는 교회들에 대한 그러한 소식들도 듣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 2년간 로마의 가택에 영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네 권의 성경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갇히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물론 다른 곳에서 쓰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옥중서신의 내용은 달라졌으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나중에 제 4차 선교 여행, 그 가운데는 이제 사실은 선교 여행을 끝내고 나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제는 실제적인 이제 감독이죠.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성경이 아니죠. 이게 중간에 빠졌습니다. 이 2차 구금의 시기는 58년경이고, 그리고 이제 4차 선교 여행은 이제 구금되기 전입니다. 구금되기 전. 자꾸 헷갈리네. 제가 앞에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1차 구금이 62년경이고 2차 구금이 6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이죠. 이 중간 62년에서 67년 사이에 쓰여진 성경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갖다가 이제 거기서 쓰게 되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67년경에 이제 갇히고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쓴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것인데,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모데와 마가가
이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것을 가지고 성경을 들고 그곳에 로마 감옥에 찾아갔을 때는 이미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 전선이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편지 그 둘레 여덟 권이죠. 이 8권은 이 서신서부터 전부 서신서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히브리서는 AD 67년경, 야고보서는 말씀드린 대로 48년경에 쓰여졌고, 베드로전서하고 베드로후서는 62년,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AD 95년이라고 우리는 써놨는데 90년에서 95년이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넓게 보는 사람은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적인 대략이고요. 지금 지도 그리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도 그리기는 제가 다룰 수가 없어요. 한번 이거 보시고 가셔서 한번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기 아주 쉽죠.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 그려보셨어요? 한반도 지도? 어떻게 그리나요? 일주는 끝났잖아요. 그죠? 학교 다니면서 이런 지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그릴 때 뭐 이렇게 그리는 선생님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어떻게 저렇게 그리나.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은 이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크게 굴곡을 따라서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뭐 자화처럼 생긴데 어디에? 자화 있잖아요. 이탈리아. 이탈리아입니다. 이제 얘는 예시의 이제 로마의 중심이죠. 이탈리아고 칠이라고 써있는 것이 그레데 섬인데 그 오른쪽 그 연안이 이제 안디오크가 그쪽에 있었어요. 그쪽에서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됐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신약의 12단계, 12시대를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책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목수시대. 예, 목수시대로 뭡니까? 목수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그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목수시대. 자, 1번 보이시죠? 톱? 예, 목수가 들고 다니는 건 아니겠어요? 톱. 예, 목수의 톱이 이 시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그 17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재. 그리고 여러분 나누어드린 페이퍼에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수의 톱이 이 시대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죠? 사람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들레헴과 애굽에 잠시 머물러 사셨고 수양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시며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대입니다. 두 번째 시대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시대는 나는 무엇이다. 자, 이것은 이제 자기 주장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라는 말은 나라는 주어고 에임이는 성경이 is라고 봤습니다. I am이 되는 것이죠. 에고 에임이 한 I am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나는 무엇이다. 성경에 보면 자기 주장이 많이 나오시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건 어떤 것인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죠? 나는 세 가지. 부활, 생명, 길. 그죠? 나는 길이다. 이걸 한자를 써서 이야기하면 나는 도다라는 얘기가 있지. 도. 로스 성경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번역된 성경, 요한복음을 번역한 성경이 로스 성경인데,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조선민들 몇 분을 데려다 놓고 성경 번역을 해서 가장 먼저 번역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처음에 번역할 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처음에는 그 중국어 번역을 갖다 썼어요.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큰자로 이렇게. 이 번역을 할 때
이 번역을 할 때, 이 진짜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노스 성경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번역을 할 때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도 말씀, 선생님의 말씀도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은 권위가 없어요. 권위. 그전에 로고스하기가 대단히 멋진 표현 같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이 아주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로고스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철학이 로고스였습니다. 그러니 태초에 로고스가 있으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시대의 이 로고스가 뭐냐면 이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로고스였어요. 보통 너도 나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참 진리, 그게 로고스였다는 얘기예요.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건. 자, 우리나라에서 로고스를 번역하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하면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참 진리,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조선 땅에서 이 로고스로 표현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찾다 보니까 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도. 구도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구도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종교인들은 다 구도자. 여러분들 구도자라는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들도 구도자예요. 길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붙잡고 도를 하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고 도망치시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도를 찾으십니까? 저는 도를 압니다. 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한때 도를 얘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도와 내가 알고 있는 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참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물론 만나는 그 사람들이 그 도를 찾기 위해서 구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만나면 그렇습니다. 조상신경에 해가지고 대단히 심각한 거 하겠으면 조상신경 단련을 위해서 구슬해야 합니다. 구슬하는데 한 5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우스갯소리고. 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기선, 예수님께서 자기선, 주장시대에 이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선택시대. 자, 선택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물음표가 이 시대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물음표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치시면 제자들이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의 예수님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해야죠. 사람을 낳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어부의 일을 내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나는 생업에 계속 종사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가서 봅시다.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제가 춘천 사람인데 춘천에 근교에 광판이라고 있습니다. 뭐 광을 받아서 광판인지는 모르겠지만 광판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어요. 지금 이제 도로가 잘 닦여서 20분이면 넘어가는데 예전에는 약 1시간 걸렸어요. 산길을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광판리까지 가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가다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천구설 아니겠어요? 광판리에서 무슨 좋은 게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성경 가르치던 그 장로님이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그분이 광판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니까 이해가 확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의 나사렛은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무시당하는 그리고 배척당하는 이라는 의미가 이 나사렛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진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층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 사회 저변 밑바닥에서부터 태어났어요. 목소리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사렛 예수라고까지 불리고 갈릴리인이라고 불립니다. 하나같이 다 이 시대에 그러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주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랑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서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어찌되었든 빌립의 초청을 받죠. 와 보라 라고 하는 초청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죠.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 말씀을 하시죠.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당신 나로 문제 없다고 나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반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을 때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가 홀로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다나엘만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누군가 나중에 너에게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가 무화과 나무야. 그래서 어쩌면 제 나름대로 생각해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영적인 교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음성을 들으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네가 이곳에 있었음을 밝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곧 나이니라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주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때로부터 나다나엘은 이전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제시하시며 믿어라 라고 초청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초청에 응해서 이곳에 오시죠. 이전에 내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이전의 것을 갖다가 단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믿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때 선택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 선택 시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가지고 교육시대, 십자가 시대, 교회시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살펴보지 못할 것이고, 이건 제가 자료를 뒤에 요거만 한번 볼까요? 2차 선교여행 때 배우십시오. 제가 다 넘겨드릴게요. 2차 선교여행 치료입니다. 이게 이제 땅콩처럼 생겼다고 해서 여기 뭐 교재는 땅콩이 이제 이 시대 대표한다고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국자처럼 그려놨더라고요. 이 교재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루트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도표가 이제 그림이 적어요. 이 부분은 이제 다 이제 담당 그 전도사님들 아니면 목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각 시대에 대해서 이제 한 시대 분류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게 될 텐데, 말씀드린 마지막 수료하시는 그때까지 빠지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다 훑어보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각 시대별로 성경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고 참여하시는 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구약 중간기와 또한 예수님의 신약의 12시대에 대한 개괄적인